로마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지 말고 가슴에다가 두 손을 고스란히 얹으시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딱 이렇게 말하니까 누구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진짜 그래요? 약간 자신은 없으세요? 제가 이번 주에 혼자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방병복 목사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내 스스로에게 참 격려를 많이 했던 한 주간인데요. 사실 이 물음 앞에 자신 있게 답할 자신은 없어요. 허점투성이 허물투성이 모난 나 자신을 보면서 무슨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왼수 같은 놈이지 정말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짐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여기실 만한 그러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던 한 주간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렇게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나는 이 회사에 나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력서를 넣습니다. 그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해서 선택하면 참 기쁜 일이죠. 반대로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 서류를 보고 나를 거절할 때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DNA가 정말 거의 100% 가까운 동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침팬지. 어느 정도 DNA가 같으냐면 98.7% 거의 같아요. 영국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프로젝트 님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이야기는 1973년 11월에 오클라호마 연구실에서 태어났던 아기 침팬지에 관한 실화 이야기를 그대로 다큐로 만든 영화예요. 이 아기 침팬지가 태어나서 그의 이름을 님 침스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림 침스키 침팬지를 뉴욕의 한 중산층 가정에다가 입양을 시켜가지고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그냥 침팬지로 생각하지 말고 자식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먹는 스파게티를 같이 먹고요. 그리고 그 어린 이 님 침스키에게 기저귀를 채워주고 그리고 양치질을 시켜주고 밤에 잘 때는 엄마가 침대에서 마치 아기를 토닥거리면서 재우듯이 그렇게 잠을 재우는 겁니다. 2개월이 지난 다음에 림 침스키에게 수화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습득력이 빠른지 125가지의 수화를 습득하고 사람과의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엄마가 꾸지람을 하면 잘못했다라고 하는 수화로 표시를 다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면 나 이쁘지? 이런 표현을 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침팬지에게 야성이 조금씩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를 핥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핥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도저히 이 림침스키를 키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클라호마 연구실에서 그 림침스키를 데리고 가고 거기에서도 이 연구실에서도 잘 적응을 못해서 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침팬지를 이렇게 연구를 위해서 키우는 그 별장 가운데 그를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격리를 시켜서 철조망 안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연구원이 이 림침스키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처방하려고 하니까 조치를 취하려고 하니까 그 연구원의 얼굴을 확 물어뜯어 가지고 엄청난 상처를 입힌 거예요. 이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님 허버트 교수가 이 박사님이 최종적으로 4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마감하면서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이 림침스키는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그는 조련사의 행동을 흉내냈을 뿐이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언어는 인간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림침스키가 그 별장 가운데 자기하고 같은, 쉽게 말하면 형제들이겠죠. 그런데 가두켜서 생활하는 모습이 틀린 거예요. 4년 동안 사람의 보호를 받았던 이 림침스키가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연구원이 뉴욕 중산층 가정에서 입양돼서 그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찍었던 사진, 엄마의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리고 엄마가 가족들이 선물로 준 그림책을 주니까 그것을 다른 이 친구들이 터치 못하게 잘 보관을 하고, 그런데 점점 시름시름 알아가더니 이 침팬지는 평균 수명이 50년 정도 된대요. 그런데 27년만 살고 그가 심장 쇼크로 죽어버렸어요. 선택을 받았다가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일찍 죽었을 것이라고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리포트를 했어요.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도저히 그러한 축복,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침팬지, 그러나 뉴욕의 어떤 한 가정에 입양되어져서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마치 자격이 없지만 이 침팬지가 사람에게 선택받아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전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점이면 차이점이 있어요. 이 침팬지는 사람에 의해서 연구 대상 아닙니까? 실험 대상이에요. 얘가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정말로 인간하고 DNA가 그렇게 같다라고 하면
얘를 잘 훈련시키면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연구 대상이에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가 키워보니까 그의 폭력성이 나타나고 그를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부르실 때도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실험 대상, 연구 대상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망시켰다라고 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차이예요. 오늘 돌이켜보면 침팬지가 사람의 얼굴을 핥히고 우리 사실 그거보다 더 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만 핥히는가? 아니죠. 주일날서부터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면서 살 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 수없이 우리를 버리고, 아니 우리를 죽여마땅하지만 그 죽여마땅한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씻어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오늘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나의 능력, 나의 자격,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가 아니라, 마치 우리는 침팬지처럼 자격이 없으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십자가를 하여간 목걸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걸고 다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렇게 달고 다닌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안 믿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은 나는 사형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가끔가다 남자들이 또 십자가 목걸이 누런 거에다 하고 다니면 나는 죽일 놈입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뭐예요? 증표야, 증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본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노뱀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21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의 노예 삶을 그렇게 오래도록 살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향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만 건너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나타난 것이 뭐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광야의 삶은 참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드냐? 광야의 삶은 텐트를 치는 삶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텐트를 치고 하는 여행이 참 낭만이 있습니다. 한 이틀, 3일 낭만이 있지. 그게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넘어가면 남편을 죽이고 싶다니까. 이런 무능력한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이게 웬두지요. 그러나 먹을 것을 잔뜩 아이스박스에다 몇 개를 채워가지고 뭐 이렇게, 여보 텐트는 좀 불편하니까 캠핑카도 일주일이지 그 좁은 공간에서요 계속 끌고 다니면서 정처 없이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이러면서 다니면 남편이 원망스럽다니까. 광야 생활도 그들이 하루 이틀 지낼 때는 행복하고 좋았지만, 여러분들, 광야는 첫째, 화장실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 여기에 있는 사람 전부 다 광야로 끌고 나가면 여자들은 이해해. 나는 변비 있어요 뭐 이런 게 이해하는 거거든. 남자들이 변비 있다고 막 보름씩 막 화장실 못 갔어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불편해요? 잠자리는 어떻고요? 먹는 거는 어떻고요?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광야의 삶이 끝이다 그러면 정말로 불행이지만 광야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광야예요? 아니에요. 가나안이 목적지예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광야를 만났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가나안을 가기 위한, 내가 목적지를 가기 위한 가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광야의 삶은 뭐와 같은 거예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바라보면서,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서 저는 행복하게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뭐가 사라졌어요? 가나안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목이 마르면 애굽이 좋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애굽이 좋았는데, 참외가 먹고 싶어도 애굽에는 있었는데 매일 불평불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놈들 안 되겠다, 정신 차리게 해야지. 그래서 불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물게끔 하여서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아주 독성이 강한 뱀이었겠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죽을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게 제가 납득이 안 가요. 민수기 2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들,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설득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장대에다가 구리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매달아 놓고 그거를 보면 산대.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가요? 안 믿는 사람에게 야 성경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 하나님이 어느 날 사람들을 독성이 강한 코브라에게 물리게 했거든. 그런데 코브라 형상을 한 구리로 만들어 놨던 것을 봤는데 다 살아났다. 짠! 이렇게 봐요. 안 믿는 사람이 미친 놈, 세자로 딱딱한 놈. 상대할 놈이 아니지. 그런데요, 저도 이거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이거를 가지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봤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저 지리산에 가가지고 100년 이렇게 묵은 산삼을 캐다가 그것을 한 뿌리 딱 먹으면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 상식으로 좀 이렇게 설득력이 가잖아. 그게 안 되면 약초가 있는데 무슨 약초 세 가지를 쫙 데려가지고 그것을 바르고 먹으면 싹 그 독이 점점 사라져서 낫는다.
아니면은 저 깊숙한 산에 가가지고 그 더덕에 뭐 수년 지난 거는 탁 부러뜨리면 거기에 액이 나온대. 그거를 가지고 상처 부위에 바르면 뭐 독소가 빠져나간다. 이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일리가 있다 그러죠.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서 100년 묵은 산삼캐로 가고 더덕캐로 가고 약초를 다 섞어가지고 따리는 순간 그 독은 퍼져서 다 죽어.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려요? 이 또 뱀에 안 물려봐 갖고 잘 모르네. 이 예배 시간에 코브라를 한 마리 풀어놓고 물리게 하고 뭐 이렇게 시범으로 해봐야지만 이 정신이 죽는다, 목사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막 박수치고 그러는데 이 뱀에 물린 경험이 없으니까 또 이게 안 믿어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견뎌랴 내가 꼭 산삼을 캐올 테다. 산삼 캐러 갔다 오는 사이에 다 장례식 끝나고 없어. 틀려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하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배려해요? 우리 인간을 배려해요. 어떤 배려를 하세요? 여러분들 불뱀에 물려서 너무너무 독기운이 퍼져나가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요? 고개 돌리는 거 간신히 해. 장대에다가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놓고 그거 봐라, 보면 살려준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아니고 뭐겠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을 교정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아내가 아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 병은,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전과 한 20범이에요.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똑같은 병을 앓았던 사람이 있는데 요렇게 해서 그 병을 싹 고쳤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어 안 믿어요? 전과 20범은 안 믿는데 그 입에서 하는 뭐를 믿어요? 교도소에서 똑같은 병을 앓았는데 그렇게 해서 고쳤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지. 오늘 교회를 오는데 우리 교회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꼭 모든 성도들이 길을 통합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스트라로 빠지고 웨스트라이드로 빠지고 탑라이드로 빠지는 길, 사거리, 오거리인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가슴에다가 피켓을 탁 오늘 아침에 차고 이렇게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오늘 11시 30분에 스트라스필드 광장에 가면 삼성에서 신소재로 만든 10,000불짜리 텔레비전 신상품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글씨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만약에 그러면 봤다 쳐. 나처럼 봤다 쳐요. 11시 30분에 거기에 갈 사람이 있어요? 난 텔레비는 믿어, 삼성을 안 믿는 거지.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삼성이 있는데 큰일 났네. 삼성이 신제품을 만들고 스트라스필드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10,000불씩이라는 텔레비전을 기업은 그냥 나누어 줄 리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큰 맹점,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노뱀이 능력이 있어요? 노뱀을 만드시고 불뱀에 물리시게 하고 노뱀을 쳐다볼 수 있도록 그 뒤에서 일하시는 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오늘 이 시대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뭐만 믿는 줄 아세요? 그 능력을 마치 내 능력으로,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고치고 무슨 마치 점쟁이처럼 점을 치고 이런 사람을 신뢰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는 해요. 이 시대 목사들이 너무 타락해서 죄송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내가 대신 사과. 근데 지금까지 뭐 큰 죄를 제가 뭐 그렇게 지은 건 없어요. 뭐 내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뭐 이를 정도로 내가 지금 형편없이 사는 건 아니에요. 저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무슨 다짐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시드니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 입히는 일 하지 않을수록 지켜달라고 기도도 하고 다짐도 해. 제가 대표로 사과할게요. 여러분들 뭐 만나 뵈지도 못하고 그분이 큰일 쳤다라면 아이고 목사들은 다 이제 뭐 희망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 제가 목사니까 미안해요. 스님들이 잘못한 거는 제가 대신 사과는 못하겠어. 나하고 전혀 좀 별개의 문제니까. 그분들이 하신 건 그분들이 또 알아서 하시고, 목사님들이 저지른 짓은 제가 대신 사과를 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가 실망시켜서 교회 못 나오고, 어느 집사님이 나에게 권사님이 상처를 줘서 예수 안 믿고, 그분은 지금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노뱀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분은 지금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 신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뱀을 쳐다보는 것 무엇을 의미해요? 너희들이 나를 향한 신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영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Let me help you.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요? 이 말 아닙니까? Let me help you. 근데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 같아. 또 해석을 해보고 또 해석을 해보면, 왜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손을 내밀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손을 내밀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는 됐다는 거예요. 안 도와줘도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니까.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안 도와주셔도 되거든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 필요한 도움이 없냐라고 또 역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손을 뿌리쳐버리는 거예요. 됐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무엇인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 도움의 손길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예,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받고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돼요. 손양원의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잘 알아요. 그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동인과 동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이 재선이를 살려달라고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그 사건을 목격하고 본 사람들에게 구명운동을 해요. 재선이를 살려달라고 내버려두면 사형이에요. 그리고 훗날 그는 죽지 않았고 손양원 목사님의 호적에 어떻게 이름이 올라가냐면 손재선으로 이름이 올라가요.
그리고 양자가 됐어요. 그런데 손양문 목사님의 후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원수를 사랑해서 아들 삼았는데 이 손재선이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대요. 너무너무 불행하게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끊임없이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양자로 삼고 가슴을 그에게 열면서 어깨를 내어주고 기대라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에게 요청하라고. 나는 누구라고? 네 아버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재선 씨는 아버지가 내미는 손도 아버지가 가슴을 열고 품에 안기기를 원했고 어깨를 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깨도 기대지 않았고 그 가슴에 얼굴을 묻지 않았고 손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은요, 자꾸만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거절하게 만들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줘도, 그리고 하의 손길을 내밀어도 손을 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한 번 왼수는 영원한 왼수야. 한 번 싫으면 끝까지 싫어. 여기도 분명히 저를 처음서부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공의의 잣대야.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을 만불 해먹었다. 실화 아닙니다. 저는 재정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도 해먹을 일이 별로 없어. 임창호 장로님이 어떤 분인데 해먹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만불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저를 덮어놓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나 텔레비에 보니까 400억대 해먹은 사람이 있더만. 거기에 비하면 뭐 만불이 돈인가? 여태까지 한 7년 동안 열심히 했으면 그 정도 해먹어도 되지. 아이, 그거 사랑으로 용서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야.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애초부터 싫어하는 사람. 오라, 기회 왔네. 기회 왔다. 이제 어떻게 저런 모습을 하고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재직회 열자는 거예요. 공동의회 열어가지고 투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몰아내자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공의의 잣대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향한 공의의 잣대일 수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갖다 댈 수 있어요. 덮어놓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아유, 뭐 장로님이 무슨 신이신가? 아유, 난 이해해. 아유, 안 그래? 그 장로님 정말 많이 변했다. 아이고, 요즘은 아유, 과거를 몰라서 그러면서 아유, 난 이해가 된다고 해요. 반대로 이런 사람이다. 처음부터 나는 그 장로님이 싫었어. 이렇게 나와요. 그게 공의의 잣대예요. 사탄은 마치 이 공의의 잣대를 고무줄 늘어나듯이 쭉쭉 늘었다가 당겼다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탄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뭐를 하지 않기를 원하느냐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게끔 만들어요. 왜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저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다들 청년들까지 뭉치면 마귀가 틈을 삐짓고 들어와서 자기가 일할 사역이 없어지니까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체시켜놔. 힘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이 최고 싫은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에 가신 분들도 홈페이지를 참 우리 교인들보다 열심히 와서 듣고
그리고 한국에서 절을 하는 사람, 우리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 보면 설교가 올라가면 1000번 이상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들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 얘기지. 조회수 높이려고 목사님이 매일 이러고 있다. 이야, 내가 이 정도의 신뢰냐 뭐 이러면서 내가 상처가 아픈데, 혹시 저를 사랑해서 그 짓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와서 설교를 들었던 어떤 자매가, 이 자매가 저에게 메일을 줬는데 자기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곁들였어요. 목사님, 제발 설교 좀 잘 올려주세요. 이게 이제 그분의 첫 메일의 시작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마도 제 기억에 추억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아마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누군지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매주 목사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데 어떤 때는 그분이 그러네 보니까 2번, 3번, 4번 막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 짓 하네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엄마는 엄마가 아니고 악마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마래.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냐면 그 자매가 이런 글을 썼어요. 화가 나면 자기 화가 풀릴 때까지 자기를 학대했대요. 어느 날은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눕혀놓고 지근지근 이렇게 밟았대요. 빗자루가 다 부러질 때까지 때리고 욕과 저주를 퍼붓고, 자고 있는 내 모습이 밉다고 깨워가지고 어느 날 밤에 화장실로 끌고 가더니 욕조에다 물을 받고 머리를 쳐받고 물고문까지 했대요. 어느 날 아빠가 자기 몸에 상처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나 봐요. 아빠 이혼할까? 그런데 이 어린 꼬마가 아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이제 겨우 재혼해서 사시는데 저 때문에 이혼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말렸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자매가, 온 가족이 교회라고 하는 교자도 없는 집안이에요. 나가본 경험도 없는데 그날도 너무 많이 맞고 난 다음에 주일날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주변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손에 뭔가를 들고 정신없이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를 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있고 교회 이름이 써여져 있는 주일학교 가방을 메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교회를 따라서 갔는데 그게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예배도 한번 드려봤던 경험이 없는 그 자매가, 어린아이가 너무 예배 가운데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울면 속이 시원하다는 거.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많이 울고 또 울었는데 어느 선생님이 자기를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더래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일주일 내내 맞고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일요일 아침이 되면 동네 어귀에 물거름이 나와 있으면 또 친구들이 가면서 한 번, 두 번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맞는 삶은 끝나지 않았지만 청소년과 또 대학교 생활, 그리고 이 자매가 성장해서 이제 여자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행복한 가정이 소원입니다. 꿈입니다. 매일 기도해요. 근데 이 자매가 살아봤던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저희 남편 자랑을 하겠대요. 저희 남편은 카이스트 나왔고 너무 신앙이 좋고 인격적이고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알고, 제가 힘들면 어깨를 내어줄 수 있고 항상 나에게 먼저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아도 묻는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캐시 좀 많이 주세요, 하나님 오늘 건강 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유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동문서답하듯이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너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니? 그러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지고 영적으로 상하고 뭉그러진 그 부분을 주님은 품을 내어주고 손을 잡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거절해요. 렘밀. 또다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곁에 와서 렘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것이 없냐 그렇게 묻는데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고 싶으세요. 그리고 손을 내미세요. 그런데 그 내미는 손을 끊임없이 우리는 뿌리치고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엉뚱하게 자꾸만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내 자녀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지금 우리 큰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저 목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자꾸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또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왜 물어요? 안 맞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도와주고 싶은데 이거는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그리고 부패하고 썩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거를요? 내가 이 땅에서 육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기력이 조금 빠지지 않았어요? 7년 전에 시드니의 아름다운 교회 왔던 방병복 목사와 7년이 지나고 난 지금의 저는 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남성교회하고 축구를 하는데 저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집사님이 딱 5분을 뛰더니 감독이 교체도 안 하는데 선밖에 가서 바꿔주세요, 나 이러다 죽어요 막 이러는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본인이 누군지 아시나 봐요. 그리고 교체할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나가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살려주세요.
저는 그때요 90분 다 뛰었어요. 증인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저는 1분도 못 뛰어. 돌아보니까 7년이 지났는데 제가 기력이 이제 많이 쇠한 거지, 빠진 거지, 힘이 빠진 거지. 근데 나는 여전히 7년 전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오늘도 주님은 내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박 목사, 레미엘, 너 필요한 것 없냐? 내가 무엇을 도와줄 거라는데 정작 하나님이 내게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걸로 해석을 해. 아니야. 미안하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20년만 되돌아갑시다. 20년만 되돌아가면 한동일 장로님의 20년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면 이민한 지 7, 8년 정도 지났을 때에 장로님, 그때는 앞이 깜깜하다. 보이지가 않지. 끊임없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깊은 터널로 들어가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때가 장로님의 삶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다 보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손자 손녀를 안기고 또 이 땅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을 통하여서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가문을 그렇게 털을 닦은 것, 그러나 우리는 만족이 없어. 여전히 만족이 없어. 뭐에 대한 만족이에요? 육에 대한 만족이 없어. 이제 그만 보셔도 살아요. 제가 보면 이제 적당히 좀 하시고 주의 일 해도 굶어 죽지 않고 좀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세븐데이로 일 안 하고 6일만 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도 이제 살아.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여전히 손 내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이 뭔지 느끼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탈피하여서 하나님의 좀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2분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